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이바를 씁시다.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이바가 이게 전문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그 헬멧이 맞는 거죠? 네, 하이바인 줄 알았는데 하이바는 일본 말인가요? 네, 주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SNS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다들 맨날 뭐 올립니까? 맛있는 맛집에서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어디 휴양지 놀러 가서 막 이렇게 멋있는 그것들을 찍어서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우리가 휴양지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쏟아지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방패를 온 힘으로 들고 또 내 옆을 막아주고 위를 막아주고 해야지 그 앞에서 쓰나미처럼 오는 그런 엄청난 공격들이 왔을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믿음의 방패를 내밀어야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라 최정의 요원으로 그 전방에 있는 군인으로서 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전투고 우리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공격들 총탄이 날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부상을 당하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터 속에서 지휘관으로서 그곳에 우뚝 서 계시며 우리의 참전한 이 군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전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 전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무엇이 들리냐면 그 전쟁터에 내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대장 대신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전쟁터의 장수로서 서 계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장수의 지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믿음의 방패를 잘 드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전진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방패를 들고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 사단의 종노릇하고 포위되어져 있는 그 적진 한복판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안 하던 거 하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많은 반대와 저항과 공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도 막 전화 받는데 목사님 이게 그거예요? 아, 뭔지 몰라요. 괜히 아프고 뭐 사역을 안 하다가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굳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몸까지도 아프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나아가 보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이 전투에 들어가 봐야, 전투는요 이기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투구,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 추가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요, 지금 뭐 스크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싸움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작동하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또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우리 마음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투는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론 안에서, 내 귓가에서 지금 그 전투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내 귀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투구는요, 전투복을 착용할 때 가장 마지막에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서 이제 밖으로 나아갈 때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투구를 줍니다. 그럼 그것을 쓰고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방패를,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금 우리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을 한 대, 딴 데는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머리를 다치면 뇌 속에 있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즉 적의 공격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 이론과 높아진 것과 또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우리 귓가에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전체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맨날 이 얘기할 때 저도 이 아이성 실패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 전도사, 초보 전도사 때 금요일날 찬양이 들어갑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고 목사고 누구든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과 상관없이 이 공격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고 단순에 우리가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금요철에 찬양 인도를 해요. 오늘도 아까 민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연습을 다 하고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제가 예배를 위해서 그때 금요철에 찬양 인도하면 찬양도 못하는데 인도도 못하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3시부터 와서 몇 시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 노래 실력은 없으니까 뭘로 승부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앉는 사람마다 제가 의자들 다 막 안수하고 다니면서 앉는 사람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딱 시작하려고 그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지금 같이 찬양팀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여자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서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당을 뛰어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속에서 갑자기 그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죠? 저만 그렇죠. 저만 타락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내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찬양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계속 고개도 못 들겠고 나는 쓰레기인 것 같고 나는 진짜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까지 깊은 회의에 완전히 낙심하게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구원의 투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영역들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도요, 요새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는데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도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네? 언제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인간 이러겠죠. 근데 이게 구원파들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 당신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엮는 거예요. 또 지금 당신의 상태가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번 주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죠. 여러분들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구원 받았다며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1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가장 상위에 랭크되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글 올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기존 교회는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봐라 성경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기성교회는 그냥 면죄부 팔아주는 이단 교회인 거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당신은 아직 그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줘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구원을 흔들어서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면 그 질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들. 근데 보십시오. 신천지는요. 지금도 매년 그 사람들은 계속 모이려고 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머리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된다. 너 와서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너 우리 여기 와서 기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반을 해도. 거기는요 일주일 내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임신한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임신하면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출산하고 하잖아요. 가르쳐도 자기들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부 지침이 임신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당신의 믿음이 구원이 불안정하다. 우리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집을 떠나가게 만들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해서 너가 제대로 서야지 저 가족들도 너에게 그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이 왜 신천지나 그런 이단으로 이 사람들이 짐을 싸서 들어가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구나. 기성교회가 잘못됐구나. 내가 여기 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방식. 그래서 신천지는요 지금도 매년마다 구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만약에 치매 걸리고 나이 많아서 이거 다 못 외우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요. 여러분 제대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근데 그게요 한번 공격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오셔서 계속 두려움을 조정하면서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계속 두려움을 주면 너 구원 취소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신실하게 본인이 약속하시고 듣든지 말든지 본인이 신실하게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스스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무기력하게 손을 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내가 한 발 맞았구나. 두려움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지금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거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자들이 그 산 아래 예수님께 다 나와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다르게 지금 상처받고 애통하고 아파서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딱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말만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투구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바를 써야 돼요. 투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 투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헷갈리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you have been sav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have been pp는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 머리가 쥐가 나십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뭐냐면 과거에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맡기고 이것 좀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에어컨 다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리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have been pp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맡긴 것이 수리가 다 되어서 그 수리된 상태가 지금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요.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거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번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루었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will save me.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 이 구절에 의해서는 구원이란 앞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다 있냐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말도 있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틈을 타서 구원을 받은 것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옳은지 이루라는 말이 옳은지 얻으리라는 것이 옳은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의 3시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느끼십니까?
아니죠.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린 믿어요. 왜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허락 맞지도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마치 제가 맨날 새가족부에서도 얘기하죠. 제가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거, 대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그 1조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속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 속량의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그 형벌과 심판과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고 대신 재판장에 가서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거기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불하신 이 값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빚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등기 교회 땅을 우리 장로님이 기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등기가 완전히 완료돼서 옮겨졌어요. 전에는 이게 소속이 어디에 있었냐면 장로님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등기가 옮겨진 게 느껴지세요? 뭐 저 땅이 우리 교회 명의로 바뀌어진 게 막 감동이 되십니까? 몰라요. 이거는 그냥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장은 그냥 꽝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미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다 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람바노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붙잡다, take hold. 내가 그것을 취하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질적인 이미 에어컨 다 고친 게 고쳐져서 지금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효력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이미 얻었고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또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심판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예전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날마다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데 이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갚았다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무엇을 얻게 되어졌냐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것이 심판에 이미 기소가 됐고 거기서 재판장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따르는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사망이 나를 끄는 그 법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어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지금 그리고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흑암의 권세,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똑같이 살아도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달라요.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전에는 종이었었고 또 심판을 받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져보셨습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공부를 제가 게임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반에서 1등하면 그 게임기를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뻥을 쳤어요. 게임기 1등을 했다고 어머니한테.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열정적인 분인 걸 제가 간과한 거죠. 1등을 했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게임 한번 거짓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게임은 어쨌든 맞아 죽기 전에 게임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이게 걸리나 하는데 오늘 학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2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길을 한 2000년 걸린 줄 알았어요. 그 집에 와가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막 죽도록 맞았는데 그날. 근데 맞는데 얼마나 홀가분하든지. 이게 거짓말을 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법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112 전화해가지고 뭐 신고할 수 있어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 지면요 누가 나한테 뭐 해코지해도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신고를 못 해요. 내 죄가 걸리게 될까 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했었는데 이제 그 법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법,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서 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게 되어진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효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결코 이제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졌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도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뭐냐면 신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 얘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 의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여김을 받을 등기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단이 왕노릇했던 거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소유권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거는 문서상으로 법적인 효력적으로 이것이 옮겨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신분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뭐가 아직 안 변했어요?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예전에 죄인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날마다 우리는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괜찮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발을 내가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책맞게? 그럼 나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수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준, 미달의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보고 내 아직 수준 미달의 영역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 부분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그 주가 지금 나중에 오실 그 주냐? 근데 어떻게 그때도 살아있느냐? 또 하나 물어보면 지금 그 주인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적인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고 다 값을 지불하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다 이미 소유권 다 옮겼어요. 이미 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앉아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셨죠. 우리 인생을 그분이 핸들을 붙들고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시죠. 저희는 뭐예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아직 수준이 미달되어지면 그 어디요? 그 옆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서 아직도 이 죄악된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중독의 나를 계속해서 제가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이미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 우리한테는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건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현재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날마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그 부분도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13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현재적으로 이미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현재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침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5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래에는 어떻게 일어나면 이미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은 건 뭐예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으로 더욱 말미암아서 장래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패스오버, 그냥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완성을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장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금 저는요 목 디스크가 막 뼈가 자라고 노화가 되는 거죠. 뼈가 자라고. 이거 회복이 됩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몸이 나중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이제 그날에는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알게 된 그 수준의 구원을 받은 만큼 그 땅에서 우리는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마지막에도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구원의 3시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서정 위에서 검은색이 뭐예요? 예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주보에 이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때는 뭐가 있어요?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원이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는 뭐가 우리를 지배하냐면 전에는 죄와 삶,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널 버렸어야. 너 맨날 그렇게 죄 짓는데 뭐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너 손가락 사이로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너 버렸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너가 뭘 모르네. 하나님이 날 붙들었다 놓고 이런 게 없어. 나는 이미 그분의 손이 되었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분이 붙들었다가 그냥 놔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성령을 따르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수준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가 의인의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경향과 성향들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날마다 뭐 하냐면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고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가 가까이 가면 지금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보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들이댔던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거울처럼 보게 만들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진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 죄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하고 이 죄가 제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아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중독과 어떤 죄된 습관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고 내가 죄를 안 지을게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가 아니라 그분께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51편 17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고 막 이런 것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입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진리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동일한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투명하게 제가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1등 했다고 거짓말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처리되어지지 않는 채로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사연인 거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누가 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내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나? 저 인간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괜히 움츠려지고 그래서 껍데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할렐루야 막 괜히 목소리도 이상하게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저희 아버지가 뭐냐면 너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해서 평생 한 번도 들키지 않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3년 동안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속에서 완벽한 거짓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솔직하게 살아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신 어떻게 어린 양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 그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승리하셨고 그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자백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출 때 우리의 죄를 감추게 될 때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요 이 죄가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아직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채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하고 제 뼈가 쇠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얼마나 어려요. 근데도 그때 맨날 한숨 쉬고 막 죽어요. 뼈가 마르고 손이 마르고 여름 가뭄처럼 온몸에 진흙이 빠져서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32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 허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오픈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사해 주시고 내 죄악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5분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넘어지신 그 지점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진리 가운데 살면서 발견한 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영역에서 그 수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정죄와 그 중독과 그 죄의 습관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그 죄를요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이러면요 내가 죄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벌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방어하고 숨고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냥 마음껏 다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또 내가 실수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사과하고 또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뭐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때 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무엇입니까? 그냥 만나서 일주일 동안 어디 놀러 갔다가 먹었다, 어디 맛집이 어떻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게 넘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런 부분, 우리 가정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 정말 예수정한교회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 다 응답돼서 오늘 오전에도 또 한 분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할 때 죄의 영향력들은 무기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씻어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족한 부분을 볼 때도 멀리서 완성될 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